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미루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도로 삼 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세계사 및 교회사. 그래서 다니엘이 계시한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세계사와 교회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 이렇게 신상, 금신상이 이렇게 나오죠. 금신상.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가락이 나오는데 18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은 가슴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놋배는 바로 헬라를 말하고 철 다리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철과 진흙이 섞인 18가락은 10나라를 말해요. 10나라. 10나라. 그런데 이 금은 이 철은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라 세울 때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잘 하다가 나중에는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초심에서는 안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어때요?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처음에는 그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사자로 나타나요. 사자. 아주 맹수, 사납죠. 온 나라를 먹어치우고 그러죠. 사자. 그리고 곰은 메데파사인데 페르시아죠. 처음에는 메데와 파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근데 나중에는 메데는 없어지고 바사국이 되는 거예요. 파사는 뭐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래서 그런데 이 곰인데 곰은 먹어치우고 막 짓밟아 버리는 그런 맹수죠. 근데 그 중에서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새 갈빗대. 이 새 갈빗대는 뭐냐면은 새 나라를 먹은 거예요. 맨 처음에 바벨론을 먹어치워요. 그 다음에 애국을 먹어치워. 그 다음에 리비아를 먹어치워요. 그래서 새 나라를 먹어치우는 것을 이렇게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표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내 장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요. 내 장수. 그래서 내 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 날개를. 그래서 이 헬라인데 헬라를 나중에 그리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머리가 넷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넷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20살에 나라를 세웠는데 33살에 죽습니다. 이게 모기 한 방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모기 한 방이 말이죠. 아무리 영웅도 말이죠.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왜 모기가 필요한가 했더니 이렇게 나쁜 사람 죽이려고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표범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이게 그 표범 말이죠. 나라를 먹어치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 내 날개를 가지고서 나라를 세웠지만은 나중에는 머리가 넷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넷으로 분열되어버려요. 나라가. 그래서 내 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괴물이 나오는데 괴물은 바로 노마를 말합니다.
근데 이 괴물이 말이죠. 뿔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10개. 근데 10뿔은 말이죠. 여기 나오듯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동코트, 반달, 헤룰리 이 10나라를 말해요. 10뿔. 어? 근데 10뿔이 있는데 그래 10나라는 여기서 10나라인데 여기서 538년에 새 왕을 갖다 복종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동코트, 반달, 헤룰리 이 나라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어. 예? 그래서 뿌리째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뿔이 나오는데 한 뿔이 뭐냐면은 한 뿔이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나라 속에서 교황이 나와. 10나라 속에서 이제 10나라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한 뿔 교황이 나와가지고 세 뿔을 뽑아버려요. 동코트, 반달, 헤룰리 이 세 나라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복종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다른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교황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대관식을 해줘야 해요. 이 왕관을 씌워줘야만이 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교황이 복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암흑시대가 몇 년이냐면 1260년 동안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365일, 360일, 한 1년을 말하고 두 때는 720일이고 반때는 180일이요. 이 합치면 뭐예요? 1260일이에요. 1260일인데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은 1260년이요. 그런데 정확하게 538년에 바로 그 교황이 나와가지고 1798년에 죽습니다. 나폴레옹 혁명으로 인해서 그 교황을 갖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때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때부터 교황이 꼬리를 내린 거예요. 응? 그래서 교황이 지금은 아주 얌전한 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60년간은 바로 암흑시대, 바로 교황이 다스릴 때가 암흑시대야. 암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빛이 없는 시대라 이 말이죠. 예수님 빛이 없는 시대야 이때는. 그래서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심판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9장을 보면 말이죠.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아닥사스더 왕 때에 바로 BC 457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죠. 예루살렘 성 중건하라. 근데 바로 기한이 71회로 정해졌다. 71회로 정해졌다 그랬어요. 71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7일에와 7이죠. 62죠. 더하면 69죠. 이렇게 69일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여기, 한 일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71회로 정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331년에 바로 331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왕권을 쥐고 난 뒤에 그런데 특히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하가지고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그게 저기 8장인데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2300주야 뭐 하려면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하려면은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점이 났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데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9장을 한번 읽어봐요.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라고 그랬죠? 네. 이런 이래가 뭐야? 7 곱하기 70 이런 70 곱하기 7이죠? 그러면 몇이야? 77에 49 490년을 말하죠?
정하였나니 흙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누구로 인해서 자 흙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며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이 용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 복음이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바로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무려 몇 번을 약속하냐면은 456번을 약속을 해요. 456번을 약속을 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7년에 27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죠. 요단강에서 바로 세례 요한한테 바로 세례를 받죠.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 근데 27년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3년 반을 합니다. 3년 반.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457년이죠. 바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바로 457 BC 457년에 바로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도로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바로 7이래가 지나고 성이 세워져. 7이래 후에 성이 세워져요. 성이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62이래가 지나고 나니까 61에 434년이요. 62 곱하기 7 해봐요. 27에 14, 67에 42. 그러면 434년이잖아요. 예? 434년.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49년 플러스 434년 하면은 483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 27년에. 그러니까 457년부터 27년 플러스를 하면 돼요. 플러스.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바로 BC고 여기서부터는 AD잖아요. 그래 합쳐야지 되죠. 합쳐야. 그러면은 딱 483년이야.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합치면 자. 예. 근데 그 484년이 나와 이렇게 합치면 자 27 더하기 해보세요. 27에 14 400 그 다음에 여기 3에 2주 3이주 5를 더해봐. 그러면 484요. 근데 484년인데 우리가 여기 저기 보면 돼. BC 1년과 AD 1년은 같아요. 이게 BC 1년은 바로 AD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니까 한 해가 겹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BC 1년은 AD 1년이요. 이게 따로 없어요. 똑같아. 그 BC 1년과 AD 1년은 같아 이 말. 한 해요. 나처럼 머리가 좀 저기야요. 그래야지 이거 깨달아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한 일을 굳게 지키는데 예수님이 자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31년에 끊어져 없어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몇 년이요? 이게 3년 반이요. 바로 27년 가을에 AD 27년 가을에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31년 봄에 돌아가셔. 부활절이 언제 있어요? 봄에 있잖아요. 4월달에 있죠? 4월 9일날에 있죠? 요래는 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이란 말이죠. 딱 기간이 3년 반. 그런데 끊어지 없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들이 3년 반을 지켜. 그러니까 34년까지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15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차라리 잃어버린 예루살렘 양들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데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 이래를 굳게 지킨 거예요. 정확히 답이 나오죠. 네. 이걸 해석을 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그래서 이 34년에 바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34년에.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려.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스데반 죽으면서 바로 빌립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가서 바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 선교가. 그러면서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4년에 바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때까지가 바로 이게 여기 7년이요. 바로 27년부터 34년까지가 7년이다 이 말씀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 이래를 굳게 지킨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한 이래를 굳게 지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바로 490년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90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25절 9장 25절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BC 457년에 부터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AD 27년까지 이 말이요. 숫자로 써놓으면 쉽게 되어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고 과거에 지나간 거 이건 바로 34년이 지나갔죠. 그 동안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바로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돼요. 그래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광장, 거리가 다 완성되는 거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 62일에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에 위에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멘. 분명히 성경 보고 보세요.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해요. 이해를.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서 누구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누구예요? 티도 장군이에요. 티토스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때가 언제야? 70년이야. AD 70년에 완전히 그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무너져 버린 거죠. 모든 저기 성을 다 파괴해 버리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10만 명이 죽어요.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몇 명이 있었어요? 120만 명이 있었어요. 120만 명 정도가. 그런데 그 유대 유월절,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 지방에서 모여들고 또 저기 외국에서 말이죠. 시리아라든가 이런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그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요. 그때 모여드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120만 명이 있었다니까. 원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30만 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속에서 예루살렘 무너지니까 12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 이 말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던가 말이죠. 애들은 어떻게 했냐? 애기들은 막 바위에다가 내쳐버렸다. 내쳐버렸어. 그 깨구라 쭉 뻗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어. 그런 게 이 피가 강물을 이뤘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장화에까지 피가 막 넘칠 정도로 그렇게 피를 강이 이뤘다는 거예요. 강물을. 예루살렘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한 거예요. 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바로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 지금도 지금 엊그저께도 전쟁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그 팔레스타인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영어로 쓰니까 팔레스타인이요. 원래는 블레셋이요. 블레셋 이제 사울 안 보고 블레셋을 완전히 침멸하라 했더니 안 해버렸잖아요. 그게 뿌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격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다 없애버렸으면 지금 공격 안 받지. 자,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27절 읽어봐요. 그가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래 있잖아요. 바로 27년부터 34년까지가 한 이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제사가 금지되어 버렸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가 금지되었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예물을, 바로 짐승 예물을 금지되어 버렸잖아요.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 이런 짐승을 갖다가 바치는 예물이 금지되어 버린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들고 나니까 나중에 교황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교황이 나와서는 아주 포악하게 바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교황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황제들이. 그래가지고는 저기 뭘 세우냐면은 바로 교회에다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에 때 절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여왕이에요. 이게 하늘의 여왕. 바로 여자를 갖다가 바로 세운 거죠. 그래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근데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 정하신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저기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새 왕을 복종시킨 요거 동포트 반달 헤룰리 그랬죠?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에베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식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자체가 이 말 뜻이 식어지다, 헐렁해지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졌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왜 그러냐? 바로 이 이단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이게 바로 제도화 되니까 바로 사람들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신천지가 들어오면은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신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무조건 환영하고 막 저기였는데
들으니까 뭐야 저게 신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잘 보고 났어. 살펴보니까.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사랑을 식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서문화는, 서문화는 뭐냐?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유향이라는 거예요. 몰약은 죽은 시체에다가 바르는 향이잖아요. 몰약은. 유향은 제물이요. 제물로 뿌리는 그 향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관제와 같이 뿌려짐을 당한다. 그랬어요. 관제와 같이. 그런 뭐 제사 제물로 유향이 된다. 이 말씀이야.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313년에 이 2장에서 말하는 도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도르 나라. 그래서 완전히 로마가 황복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죠. 누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종교 자유와 종교 마음대로 믿어라. 이게 국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국교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도둑놈이 됐든 살인자가 됐든 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성공하려면 어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무조건. 그때부터 교황이 말이죠. 힘이 생기는 거야. 막 뇌물을 주니까 뇌물 받고 말이죠. 뭐 저기 뭐 시켜들어온 거 뭐 시켜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바로 분리가 돼버렸죠. 저기 뭐야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내가 교황이다 그런 거야. 서방 그 교회에서 그 교황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수도를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내가 교황이다. 이게 동방교회는 바로 왕이 황제가 바로 교황인 나라예요. 교황인 교회예요. 이게 알겠죠? 동방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폴란드. 또 체코. 유고. 그 가장 지금도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잖아. 그리스. 그리스죠? 동방교회예요. 그게. 동방교회는 황제가 교황인 지역이야. 근데 그것이 저기 하나님 다 밀어버렸어. 뭘로 밀어버렸어요? 공산주의로 다 밀어버렸어요. 다 그게 공산화 돼버렸잖아요. 그리스만 빼놓고 다 공산화 돼버리니까 다 그 정교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버가보는 무슨 뜻이냐? 결혼하다 그런 뜻이요. 결혼하다. 무엇이 결혼했냐? 바벨론 종교, 바벨론하고 기독교하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합해 짬뽕 해가지고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벨론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이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영혼의 사냥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서 바로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니무롯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탐내가지고는 니무롯을 죽여가지고 12토막을 내버려요. 도끼로 찍어가지고 여기 토막 예?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 다. 그래가지고 방백들한테 보내고 니무롯은 죽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여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세미라미스인데 성경에서 누구로 나오면 아스다롯이 나와. 아스다롯 여신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에스겔서 8장 14절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담무스를 하여 애곡하더라. 얼마나 이스라엘 여자들이 담무스를 갖다가 숭상했는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세미라미스 그런 게 아스다롯이 자기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신상으로 놓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신상을 어디로 갖고 오냐면 나중에 버가모로 가지고 와요. 마지막 황제가 버가모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버가모에 있던 그 기독교 총회장이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그 자기 교회 안에다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놓고 여기서 성모 마리아, 여기서는 아기 예수. 그러니까 성당마다 다 그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바벨론 종교고 바로 이 기독교고 짬뽕에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가 결혼한 거죠. 버가모를 결혼하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관을 쓴 여자예요. 관을 써. 여자가 관을 썼어. 바로 마리아가 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때 전게 시작된 거예요. 590년부터. 마리아 숭배.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제는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로마 교황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지 몰라. 그때 죽인 숫자가 7천만 명이에요. 어? 교황은 무조건 이거 안 하면 죽였어. 잡아다가.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잡아. 이게 666이라니까 이게. 이게 여기 이마와 이제 손에, 오른손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만이 오늘날 교회를 지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살아남다 그런 뜻이요. 살아남다. 영어로 보면 렘넌트라고. 렘넌트. 어?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1798년에 심판이 시작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나폴레옹 혁명으로 인해서 비오 6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교황 비오 6세를 감옥에 넣었더니 그때 사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바티칸 포로기라고 그래요. 역사책에 나와요. 이건 바티칸 포로기. 교황이 감옥에 갇힌 때를 말하는.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교황청에서 바로 저기 나폴레옹한테 우리 좀 살려더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살아남은 것이요. 지금. 그래서 바티칸에만 들어가라. 그래. 바티칸 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바티칸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그런데 1844년부터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는 잘 알잖아요. 필리아에서 말해요. 필리아는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형제애.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뜻이 바로 형제예요. 형제 사랑.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예? 전 세계 선교 시대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들어가 이때. 그러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란 뜻이요. 민주주의. 시리아 왕의 그 부인 이름이 라우디게아요. 이름을 라우디게아라고 지은 거야. 민주주의. 백성들의 정의. 백성을 기쁘게 하라. 그런 뜻이요. 라우디게아 그런 뜻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그 이름하고 그 시대 그 저기 오고 딱 맞아요. 이게 딱 맞아. 교회사. 이게 교회사를 연구하지 않고 이걸 풀면은 안 풀어져. 교회사를 알아야만이 풀어져. 이게 교회사. 교회 역사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바로 다니엘서 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딱 보면은 이 앞으로 우리나라 세계 역사가 전개될 것까지 미리서 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야만이 다니엘서 오고 요한계시록이 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14장에서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바벨탑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무너졌다. 그렇죠? 17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이 9장에서 말한 그대로 그것을 반복을 해요. 그대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러고 나서
무너져 18장 4절에서는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황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어? 없죠?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지금도 그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최고 저기로 성직자를 알고 있고 자기들을 최고로 저 알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는 작은 집이고 저기는 큰 집이야. 이게 예수님부터 이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 이게 다 자기들 주장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해요. 역사적 사실과 이 물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보면은 내 저기 핸드폰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다 사진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이 뉴욕에 있는 사전에 뉴욕 백화사전에 그 사진에 있는 것을 다 찍은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막 네덜란드에서 정자나무마다 전부 다 이게 사람 모가지를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마다 다 매달아놨어. 나무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하나씩 묶어서 놓고는 밑에다가 장자를 딱 깔고는 기름을 딱 뿌려서는 화형시켜버려요. 잔다르크 오를량 오를량 잔다르크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딱 화형시키는 거 나오잖아요. 실컷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프랑스가 영국을 물리치고 나니까 말이죠. 이제 쓸모없으니까 잔다르크를 갖다가 화형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권세를 누리는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보면은 이 천주교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저 풀라기 했더니 못 풀겠어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보면 요한계시록이 쫙 나오잖아요. 이 자 벌써 17장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천주교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에스라서에서 나온 에스라에서 이제 이게 보내준 건데, 근데 이것은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몰라요. 에스라도 몰라 이걸. 자 19장에서 저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재림하잖아요. 백마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죠. 19장에서는 그러고 나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년왕국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탄이 멸망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천년왕국을 갖다가 두고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이 멸망하고 부활과 심판 후에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여기 문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순서대로 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천천연설을 다 좋아해. 천천연설을.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 시대, 신약, 구약 중간 지대가 있고 예수님 초림하시고 지상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래서 그다음 후천연설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지상에 한동안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이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부활과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런 약속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구약 시대가 있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고 예수님 초림이 있고 지상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지상 교회에서 천년 왕국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지상 교회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미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영적 왕노릇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의 성도들도 천상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며 최후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예수님 초림, 그러고 나서 지상교회가 된다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 그냥 우리가 지금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서 보면은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백보좌, 이것을 뭐라고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은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음부에서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 말이죠. 음부에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낙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다 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신자의 부활이 있고 이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번만 죽고 두 번째 죽지를 않죠. 첫 번째 죽음만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생명이 끊어질 때 그때 죽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바로 지옥에 가니까 두 번째 죽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때 이해가 갑니까? 네. 이렇게 이거 생각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매 시간 해야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이해를 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주신 건데 이 다 모든 자료를 하나님 주셔요. 이렇게 자료를 주어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다 그 책들을 꼭 주신다니까. 또 어떤 때는 꿈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계시를 해주시기도 해요. 꿈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시는 거예요.